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육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봅시다. 12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찌찌찌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임을 확증할진대 이 채널을 시청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새청자,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애청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파송됩니다. 이게 파송되고 싶지 않고 파송을 받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명령으로 몇몇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파송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페이를 받으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디 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발길이 닿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거하는 공동체 일원들과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의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아,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기로 가면 되지, 저 동네로 가면 되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꾸 막 미움을 받아요라고 우리의 내면에 상처들이 쌓이고 쓴뿌리들이 쌓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지 말고 이 동네에서 혹시라도 이 직장에서 너무나도 박해를 받으면 딴 데로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어서 24절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은 우상이고 바알 뒤에 붙어 있는 다른 단어들은 바알의 세부적인 종류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도 아, 바알, 우상과 관련된 이름 중 하나구나라고 인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우상, 신이라면 그 집사람들도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겠지요. 이어서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두려워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이 넘치다 못해 넘쳐나면 어떤 사람이든 막말을 좀 쏟아내기 마련이죠. 그런 말을 들은 상황일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영혼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의 몸 가운데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시간에 스스로 주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남들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들은 본인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내가 바라보는 상황,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들은 조언으로만 인지를 하고
주님 앞에 독대하여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여쭈어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죄가 아닌 행동들을 골라서 명확하게 행하는 습관을 들이기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어서 죄된 행동을 버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보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영적인 책을 쓰시고 나서 오히려 도리어 음란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전에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좀 놀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지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면 세계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는 책을 쓰고 수많은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본인이 직접 음란, 음행에 빠져서 본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영역에서는 죄에 이끌려서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난 뒤에는 사실 우리가 남들을 돕고 남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 가운데 지켜내는 행위임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40절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